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우리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불신자의 삶과 믿음의 삶은 달라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서에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슬픔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지방은 슬픔을 당했다,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베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그게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마 위에 털을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도하는, 고대 근동지방의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그런 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진짜 믿는 자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봤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새로운 시작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무너졌다,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몸속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태성 성도 발인 예배라고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서 오늘 11시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은 세상에서는 죽음의 의미를 끝이라고 보지만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국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세상 방법대로 이렇게 애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누군 줄 아니, 이걸 지금 확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걸 못 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절 평생 가슴에 새겨야 돼요.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분필 없니? 큰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직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미 소통됐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하냐? 늘 소통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멈추면 은혜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래서 주일날 중요한 메시지를 나눴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뭐냐면 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을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오직 언약으로, 곧 복음으로만 소통되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4시에 지금 한 2시간 같이 만난 분이 있어요. 어느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인데 신앙생활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 주일날 왔던 우리 자매가 월요일날 만나보니까 복음이 뭔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오늘 딱 만났더니 그럽디다. 목사님, 실은 전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 일요일만 교회 나가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닌데요, 11 크리스찬인데요 그랬어요.
11시 예배만 드리지 예배 마치면 딴 생각인데요. 그랬더니 자기 가슴을 폭 찍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사람. 솔직하게. 그래서 또 이제 1시간 이상 구원의 길을 쭉 정리해 줬는데 알아듣고 영접하더니 목사님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껍데기로 한 것 같아요. 본질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24시 소통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속에 늘 여러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늘 소통되는 거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우리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끝났다, 불통이다,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환경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 놓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 소통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시켜요. 영적인 치유, 마음의 생각의 치유, 또 육신의 치유,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요. 이 치유의 맛을 봐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구나,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정상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 속에 복음을 심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가정도 자녀도, 이걸 위해서 사업도 직장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인 서밋의 역할을 감당 못한다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확인하세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직 언약 안에서 성민의 축복, 이런 제목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민이 뭐예요? 성민이 무슨 성자냐면 이 성자가 이런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민은 백성 민자예요. 거룩한 민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신명기서에 5번 나와요. 신명기서.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았냐면 성민으로 삼았대. 그럼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어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지요?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맞지요? 그럼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성민이 된 거라. 여러분 성민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성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6장 19절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래요. 26장 19절에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민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다니까요. Holy people이에요. Holy people. 그런 거룩한
이런 백성이 이미 됐다니까요. 성민이 되게 하신 줄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곧 성민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12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도 이 축복 놓치면 큰일 납니다.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고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야, 당신을 보면 볼수록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여러분, 이거 누리면은요 절대 안 망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거룩한 백성, 성민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면 흐름을 잘 타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흐름 속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생각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마음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영혼이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니까. 날마다 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 믿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라.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분명히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누가 말해도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짐승도 집어넣었어요.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짐승도 살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난 것 맞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방주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늘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확신이 오는 거라.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성민이구나, 이게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이 확인을 놓치면 안 돼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 끌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벗어났다니까요. 그런 광야길 가는 동안도 늘 생각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눈 딱 뜨는 순간에 생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생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오늘 그분 복음 듣고 영접하더니 근본, 목사님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것 같다는 근본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이거라니까요. 본질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야 애굽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애굽 같은 고통도 끝나고 바로 손의 학대도 끝나는 거예요. 노예 생활도 끝나는 거예요. 죄와 저주도 끝나는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야, 니네들 포로에서 벗어나면 니네들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포로 아니라니까요. 포로 가운데서 벗어나놓고도 이걸 모르면 또 잡힌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끝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더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날마다 고백한다. 이것이 내 호흡 속에서 날마다 호흡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된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찬양이 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있어야 날마다 성민의 복이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더 확신이 와요. 더 큰 확신이 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배우고 뭐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절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때는 교훈도 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책망도 되고 어떤 때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한 거라고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으로 안 풀면 복음 안에서 말씀을 안 붙잡으면 신앙생활은 진짜 메말라요. 복음의 흐름을 안 타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메마른지. 그러니까 뭐가 엇박자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내 속에 정리가 된다니까요. 말씀이 이때부터 내게 길이 된다니까요. 말씀만 붙잡았는데 내게 확신이 온다니까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17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만 잘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는 누구다? 나의 정체성이 확인돼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성민의 축복을 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확신. 이 축복을 야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 그냥 두는 게 아니구나.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모든 죄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는구나.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게 될 줄 믿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오늘 두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니까 자, 분명히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뭐 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택함 받은 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발견 못하면 신앙생활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건 맞죠? 저는 출애굽기 하면서 메시지 중에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업어서 인도했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우리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은 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한 순간에 우리를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깨끗하게 끝을 했습니다. 모든 고통도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히 언약 안에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만시킨 게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대.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건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실패하냐?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뭐다? 성민이다 하면 끝나요. 안 믿어지면 이름 성민이라고 바꾸면 돼요. 성민.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 그것도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성민.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아무나 복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2절 말씀은 여러분 평생 새기세요. 야, 나를 하나님이 성민으로 세운 정도가 아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뭐 했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이사야서 43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보면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했대요.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 택함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고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지상 만민 중에서 여러분 구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막 쉐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지금 택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저런 빌어먹을 놈하고 그러면 그런 욕하면 안 돼요. 욕을 해도 수준 있게 하세요. 저런 세계복음할 놈 막 이렇게, 저런 영적 서밋 될 놈 막 이렇게.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줄 확신해요. 4절 확인해 봐요. 끝까지 확인해 봐요. 4절 다시 한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그랬어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22장 2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자 14절 보면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이제 혼인 잔치에 지금 잔치를 열어놓고 이제 오라고 하니까 전부 뭐 나는 뭐 장가 갔음에 소를 샀음에 밭을 샀음에 다 핑계대고 안 와요. 이 먼저 청한 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 불렀는데 다 안 와요. 그때 길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안질뱅이 뭐 쩔룩발이 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많이 왔어요. 오긴 왔는데 예복이 안 준비되어 있는 거라 잔치에 오긴 왔는데,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되 뭐가 없다고요? 택함 받은 자가 없대. 그런데 우리는 청함만 받지 않고 택함 받은 자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예복이 없는 자들, 이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안 믿고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청함만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 쓰임 받으려면은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옷을 입기를 바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때, 야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율법은 믿음 되시는 그분이 올 때까지 필요해. 그래서 너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 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옷은 벗었다 입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옷은 평생 벗으면 안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다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택하여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시작.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누구 기업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니까.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건 맞죠? 계속 기업을 이어간다 이 말이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이 기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산업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줄 믿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받을 자요,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무슨 기업을 얻었어요? 영원한 기업을 이미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일단은 이것만 말하다 내 인생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운명하는 날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겠어요? 그리스도 말하고 살면 치매는 안 와요. 절대 치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내 후손으로 이어가고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나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만 믿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때가 이어가고 또 다음 때가 이어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 왕성하게 성장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기업이 날마다 번성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업의 복을 받은 줄 확신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도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시작 그 안에서 기업이 될 거래요, 되었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니까요.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12절 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기업의 보증이라. 이게 그 다음 절 보면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뭐가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요, 오늘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어갈 자로 여러분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딱 깨달으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당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에 전파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거 안 붙잡으면 축복이 없다니까요. 저는 2절 안에, 오늘 한 절 안에 이 세 가지 복이 내게 바닥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업의 복을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무엇으로 받을 거라고요?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온유하다는 말이, 여러분, 온유하다, 착하고 순진하고 막 이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의 원어를 확인하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늘 복음 안에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 백성인 것을 믿음 안에서 이제 확신 가지세요. 확신. 이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꼭 새기시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꼭 가슴에 새기세요. 늘 말씀의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복음의 흐름 따라 가시면서 여러분들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게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지겠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거 어려움이, 저거 무슨 어려움이냐.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안 보여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순간에 또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면 미래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몰라요. 모든 재앙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못 놓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말씀을 한번 묵상해도 묵상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안 나요.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삶이 뭐가 정리되냐면 기도가 정리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신분이 확인되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힘이 안 나요? 저는 신분만 확인해도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줬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건 맞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건 맞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기도할 때마다 신분과 권세가 누려진다니까요. 이게 누려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진짜 여러분 서밋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게 된다니까. 이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능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문화도 지배할 수 있는, 현장도 지배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구나. 이때 전도의 흐름도 보인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타겟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전도의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제가 오늘도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구원의 확신이 심어졌어요. 구원의 확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게 구원받는 거구나. 솔직히 말해서 구원의 확신도 없었던 분이에요. 내가 오늘 5가지 확신을 딱 정확하게 심어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의 확신 온다니까요. 이분이 옛날에 몸부림치셨더라고요. 저 만민중앙교회 가가지고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예배 밤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한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반 죽는데 기도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안만 해도 확신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뭘 심어주냐? 구원의 비밀을 심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심겨지는 순간 전도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평생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이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이것만 붙잡고 계속 그 사람이 가면 전도는 뭐가 되냐면 치유가 되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치유돼요. 이상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생각, 마음이 치유가 된다니까. 나중에는 육신도 치유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이번 수요일날 2절 메시지를 가슴에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지상 만민 중에 택한 하나님의 성민이요? 여러분을 택한 목적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이걸 누리면은요 세상 우습게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을 세상이 여러분 감당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지배 못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세상도 감당 못하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이 누군데? 오늘 오직 언약 안에서 성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하나님이 택한 축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확신 가지고 남은 시간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목부터 확인하시고 내가 복음 안에서 성민의 복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나를 지금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